자, 26장에 보면서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전자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또 이 리브가가 또 보통 또 자기 시어머니 이 사라만큼이나 그 미모가 아름다워서 이 이삭이 얼마나 그 참 자기 아내의 그 아름다운 미모를 참 이 마음에 품고 있었는지, 또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또 과오를 범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나일강 유역 쪽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물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살려고. 거기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또 한 번 또 애를 먹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브라함도 위기를 잘 모면했는데 이삭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이번에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이 블레셋의 이제 영지로 이제 간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시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 그런데 이삭이 거기를 벗어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20 몇 장이죠? 3장인가요? 24장에서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혼처를 이제 구하기 위해 가지고 떠나잖아요. 그때 그 늙은 종에게 이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당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아들 이삭을 이 땅 바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25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신앙의 훈련 때문에 얻은 교훈이었죠.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거를 그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신앙의 교훈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벗어나지 말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믿음도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 분량은 예수 믿음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지경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지경이냐면 은혜의 지경. 이 하나님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지경을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이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결코 그 땅을 벗어나지 말게 해라. 그러면 그 여인이 이삭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리까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마라.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이 말인 거죠. 예? 그 여자를 아들을 데리고 그 여자한테 가느니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한 맹세가 너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직 그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친절하게. 왜냐하면 이삭은 아직 잘 모르니까. 예? 아마 이삭도 애굽의 나일강 쪽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중에 이제 어디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그랄 땅에 이제 거한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블레셋 왕이 이제 왕의 영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도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오전에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너를 통해서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요. 믿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건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고 한 건가요? 믿으니 의롭다고 한 거죠. 그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당연히 이와 같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야고보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 행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실에 하나님이 복된 열매가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사는 걸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행위에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착각하면 안 돼요.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삭이 더 이상 땅 밑으로 남쪽으로 더 안 가요. 안 가고 그랄에 거주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자, 그런데 7절에 이제 이 이삭도 이제 굉장히 이제 새로운 땅에 가니까 그곳에 이제 토박이들이 있잖아요. 이 어딜 가나 이 토박이들이 자기 기득권 늘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항상 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이 참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토박이가 어디 있어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 땅인데 저들도 다 떠돌이 하다가 와가지고 붙어먹고 살면서, 예? 자기들 떠돌이 때 생각도 못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 괴롭혔다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냥 안 놔둡니다. 자, 보세요.
그 이삭도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엄청나게 부호였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도 아브라함은 다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랄로 내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삭을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삭한테 또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종들과 또 짐승들과 이런 게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에 대하여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물었겠어요? 이쁘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저 아리따운 여자는 누구죠? 이러면서 참 이쁘네 이러면서 이제 경국지색이다 그럽니까? 참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이 부전자전 참 어쩔 수가 없어. 이 리브가 때문에 이삭 자신이 죽을까 해서 그래서 그랬다. 참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들은 순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리석어요. 순하니까. 염소는 날쌔고 험악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뿔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다치죠. 그 오히려 여러분 착하고 어리석은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자기 힘 자랑하고 과시하고 객기 부렸다가 다치는 것보단 그게 낫죠. 물론 이삭이 잘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삭이 온유하고 조용했다면 하나님을 더 믿었으면 좋았으련만 그가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무조건 착하면서 어리석게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아직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깊이 의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행동했을 뿐인 거죠. 그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오래 거주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이렇게 찝쩍대거나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걸 아니까 안 건드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에서 내다본 거예요. 아마 이제 성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창에서 내다봤다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디서 이제 저 외지인이 와가지고 저쪽 천막 치고 사는데 자기 누이라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막 껴안고 이런 거 보니까 이제 아내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어요. 너 왜 거짓말 쳤어? 그건 네 아내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네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우리한테 쳤냐?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삭한테 막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따질까요? 굳이 이렇게 안 따져도 되죠.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내가 이뻐서 너희들이 이 아내 뺏으려고 나를 죽일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일 많았죠. 이쁘면 그냥 힘 있는 놈이 데려가가지고 보쌈 해가고 죽여버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고대는 다 이랬던 거죠. 그런데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서 백성 중 하나가 너의 아내와 동침했으면 어쩔 뻔했냐.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 자,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이삭은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아비멜렉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그 자기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이삭이나 이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예?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것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든든한 우리의 백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가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산성, 우리의 오른팔 능력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삭의 백이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람을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어요? 누구 힘이 더 커요? 하나님의 힘이 더 크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 사람의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쓰면 다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쓰니 너도 별거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발 아래에다가 짓밟으려고 하지, 결코 여러분 사람 방법으로 선대한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존대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어야 안 믿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군대나 직장 생활 할 때 보면 직장 상사들이 크리스찬인 줄 알고, 야, 술 먹어봐, 담배 한 대 피워, 괜찮아, 술도 마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가지고 술 담배 피우면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 그 말은 니도 똑같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들었으니까 너 착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도 똑같이 담배 피우고 술 먹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우고 그래서 상사의 비위에 안 맞춰주면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고생도 해요. 어느 정도 타격도 입기도 하고 어떤 불리한 그런 조치도 불평등한 대우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뎌라 이거예요. 인내해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그거를 못 이어가지고 자기 이성으로 이제 타협하는 거죠. 그래, 뭐 이 정도야 뭐 해도 뭐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면 좋지 뭐.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지킴으로 의미가 있지.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타협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우습게 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대로 행동하면 나중에 오히려요, 그 사람 두려워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제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해 100배나 얻었고, 그 남의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은 거예요. 100배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 자,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심었어요. 고구마를 우리는 한 4줄밖에 안 하고 저 다른 집에는 한 10줄 했는데 우리는 소산이 한 막 그 10줄 심었는 집보다 5배는 더 많아. 4줄 심었는 게. 자, 여러분, 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무엇이든지 많은 열매를 맺어요. 돼지 새끼도 새끼를 더 많이 낳고, 개도 양도 2-3마리밖에 안 나올 것들이 막 더 나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복을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어. 그랄에서. 그러니까 이제 막 부자가 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고 그 해에 한 해 만에 100배를 얻으니까
이 이삭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거부가 됐다니까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거부 안 되고 싶으세요? 예? 이럴 때 이제 크게 좀 아멘 하세요. 근데 그 복을 누가 줘요?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거하면. 만약 이삭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 가가지고는, 그렇죠, 완전히 거지처럼 돼갖고 모든 가져갔던 재산까지 다 이제 빼앗기고, 그 흉폭한 놈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떨거지로 다시금 도망을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있어. 그래, 이삭이 그 말에 순종하고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지경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냥 우리가 특별히 뭐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복의 근원입니다. 자, 그래서 막 거부가 되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저 굴러 들어온 놈이 와가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농사를 짓고 막 거름을 주고 막 아무리 가꾸어도 이게 소출이 잘 안 나오는데 저놈은 뭐 심기만 하면 다 잘 나오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맛있어. 저 집 고구마는 맛이 별로 없어. 근데 이 집 고구마는 어째 그런 맛이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게 하나님 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다 복 주니까 그 맛있지.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이삭을 안 드는 거지, 이삭이 잘 되는 꼬라지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발 걷고 나서는 거죠. 너희들 까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시기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남잘 되는 꼬라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 뭐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예? 이게 참, 그쵸? 예? 어떻게 뭐 농장 같은 거 해보니까 그런 거 아시겠죠? 그렇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 물 하나 가지고 온갖 유세 다 부리고, 예? 어떨 땐만, 예? 참 이렇게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예? 그랬어요. 자, 그래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같이 있기가 싫은 거야. 그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해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이제 떠나라. 예? 그 떠나가지고 이제 이삭이 농사지었던 그 땅에 이제 저들이 농사지으면 이제 더 잘 될 줄 알았죠. 여러분,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이 100배 나오니까 그 땅이 훨씬 기름져서 되냐?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되는 거지. 그래서 이삭이요, 이제 그랄 골짜기로 이제 이렇게 밀려 나갑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떠나라, 이 말이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삭에게 굉장한 위협이 됐겠죠. 그렇죠?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골짜기에 들어가서 바로 이 아브라함 때에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제 그 상당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뭐 크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삭이 죽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우물들을 다 이제 메꿔 버리고 막아 버리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삭이 다시 그거를 이제 이런 그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금 이제 재건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자, 이삭이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이렇게 저런 날강도 같은 놈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우물을 파고 이 엄청난 이런 이제 권세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우물을 가지고 있었네. 여러분 이 중동에서 여러분 이 우물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하죠. 요즘도 뭐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복을 준 그 하나님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고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이삭의 목자와 함께 다투는 거예요. 계속 다투어요. 20절에도 다투고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다투는 거예요. 그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물을 파는 족족 우물들 다 나와요. 자, 여러분 요즘 이렇게 우물 파는 거 관장한다 그러거든요. 그거 어떤 데 들어가면요. 이 물 근원이 없어가지고 말라가지고 물을 안 나오는 데 되게 많습니다. 그 고대에도 마찬가지죠. 아무렇게나 이 우물 판다고 다 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막 판다고 한 10m 정도 막 계단을 만들어가면서 파내려 갑니다. 고대에는요. 그 고대의 우물은 이 계단을 타고 뚝뚝뚝뚝 걸어 내려가 가지고 또 그 밑에서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한참 또 우물을 파야 물이 나와요. 요즘처럼 막 이렇게 관정하는 그 파이프를 받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갈 정도로 그 평방미터가 그 정도가 되려면 이거 엄청나게 커야 되고 사람이 엄청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 이삭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모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바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거하던 그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이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삶을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좀 힘들고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들을 늘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항상 자기 성도들 언약 안에 거하는 백성들은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비멜렉 겁내지 마라. 그랄의 목자들 겁내지 마라. 블레셋 사람들 겁내지 마.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복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도 계속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외로워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 우리 편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때문에 복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때 믿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을 안 당하면 이런 일을 못 겪어요.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이게 치우쳐갖고 깨져봐야 그때서야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줄 알지. 안 그러면 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저는요, 어떨 때 진짜 그런 솔직히 좀 뭐 철학자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눈 뜰 때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안 죽었잖아요. 죽을 줄 어떻게 알아? 벌써 제 친구들 중에도요, 우리 고향 친구들이 죽은 친구 많습니다, 벌써. 저보다 훨씬 일찍 갔어요. 20대 때 가고요, 고등학교 때 가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애가. 남편이. 들어가 보니까 그냥 화장실에 앉아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근데 눈 뜨니까 당연히, 오늘도 그냥 내가 눈 떴으니 사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렇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하루하루 숨 쉬고 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늘의 태양을 왜 안 기뻐해요? 비가 내리면 왜 슬퍼해요? 비가 내리면 왜 소주를 마시냐 이거예요. 비가 내려야 물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하늘의 태양이 비치면 저 태양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야 온 식물들이 자라고 나한테도 비타민 D가 생기고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중력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 있냐 이거예요. 전부 다 풍선처럼 공중에 떠다닐 텐데. 여러분, 인생들이 다 그러고 살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뭐 하나 생기면 자기가 잘해가지고 그러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복 받고 산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삭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다른 데 가서도 좀 제단 쌓지. 이렇게 그냥 그랄로 내려가가 애를 먹어보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평온할 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평온한 줄 알아.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에서 우물을 받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속 하시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형통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형통한 복을 받아요.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자, 26절에 그 아비멜렉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삭이 이제 보통 인물이 아닌가. 자기 그 아버지만큼이나 이 이삭도 이 하나님이 신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이삭을. 그걸 본 거예요. 그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력한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삭을 그만한 인물로 지금 대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블레셋의 영지들이나 영주들이잖아요. 그 친구 아우삿은 왕의 친구잖아요. 귀족이잖아요. 그 귀족과 군대 장관을 데려왔다는 얘기는 이삭이 그만한 인물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와가지고 지금 이삭은 브엘세바에 있잖아요. 그 브엘세바로 올라왔는데 이삭한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이삭이 이제 열받은 거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너희를 떠났는데 너희들 또 왜 왔어? 이런 거죠, 이제. 예? 그 화를 낸 거예요, 이삭이. 그랬더니 28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왔다. 이렇게. 예? 협정 맺자. 여러분, 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동등할 때에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그 군대 장관을 데려와 가지고 협정을 맺는 정도면 이 이삭이 엄청난 사실은 군사들과 용병들을 데리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종들이 많으니까. 그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이죠. 그 아브라함 때도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300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도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줘. 하는 것마다 다 돼. 그러니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계약을 맺는 거야. 왜냐하면 너 우리 침공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하고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아니 이삭이 해하겠어요? 이삭이 해야겠냐고. 그런데 저들이 스스로 집안을 저려갖고 겁나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은 질량과 무게와 부피와 에너지와 이런 거 따지죠. 나보다 더 크면 다 그가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를 범하지 말고 선한 일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여러분 큰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삭이 아주 큰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냥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뭔 일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그렇게 인도하셨죠. 막 여러분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향해 침공하려고 막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방패 만들고 창을 깎고 칼을 막 만들어 가지고 칼에 날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다는 걸 듣고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레와 천둥을 블레셋 지경에다 막 해갖고 여러분 번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축구장에서 여러분 우레 때려가지고 축구 선수들 다 쓰러지는 거 보셨죠? 영상 같은 데서 가끔 가다 보면 경기장에 보면 번개나 낙뢰가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블레셋 지경에다가 우레와 번개와 천둥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뭐 했습니까? 제사 지내고 있었는 게 제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 그런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 생활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요 복이 된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동맹을 맺어요. 그 맹세하는 거. 서로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너 공격 안 할게. 너도 우리 공격하지 마. 제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파는 데마다 다 나와 물이. 그 이름을 세바라 했다.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 세바더라.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모세는요 34절 35절에 이 에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야곱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 에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그리고 헷 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왜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니까. 저희도 아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들 있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어쨌든 예수 믿는 언약의 자녀를, 딸을 데려와요. 언약의 지경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못 받죠? 그렇죠? 이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 믿는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지금 에서는 그 법칙을 신앙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법을 따라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여자들을 그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해온 거예요. 그냥 데려왔겠어요. 이쁘니까 데려왔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하는 거죠. 이 얘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은 결국은 에서가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세계와 짝하면서 불신의 세계로 점점점 걸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결혼하실 때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집에 사람을 드릴 때도 믿음의 사람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돈 많은 집안이고 아무리 학식 있는 집안이고 아무리 이쁜 여자라도 여호와의 복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이 나중에 우리 집안에까지 화를 미친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